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이 신년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정샘도 사모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복이 집사님, 감사한 금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7면에 미가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부터 9절 말씀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거 봐요. 예. 초보 여성 운전자가 뒤에 초보를 붙이고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뒤에 있는 남자가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추월하면서 가면서 창문 내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성 운전자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박성희 권사님. 예? 이영호 권사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밥하러 간다고요? 예. 예. 그 비슷한 얘기예요. 쌀 사러 간다 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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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는 천천히 가야 하는데 신년 부흥회로 달려야 하니까 모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실질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카드나 하드 게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건하시기 때문에 안 하실 줄을 제가 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 패는 내가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의 패를 그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좋은 거를 들고 저도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패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진이 형식이 정말 실질을 지배하는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클래식 경연대회에서 우승 경연자를 뽑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3명의 사람이 1, 2, 3등 할 사람인데 이 3사람에 대해서 세 그룹을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 그룹에는 클래식 연주자의 소리만 듣도록 합니다. 또 한 그룹에는 클래식 연주자의 소리와 연주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또 한 그룹에는 클래식 연주자의 연주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어떤 팀이 맞췄을까요? 소리만 들은 팀이 맞췄을까요? 아니면 소리와 연주하는 모습을 한 팀이 맞췄을까요? 아니면 연주하는 모습만 본 팀이 맞췄을까요? 예? 두 가지 다. 예. 근데 연구진들은 소리만 들은 팀 그룹이 맞출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실험을 할 때 소리만 듣고. 왜냐하면 연주하는 모습 속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주만 한 팀이
맞췄습니다. 그 사람이 1등했습니다. 결국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상관없이 연주하는 그 포스, 모습, 그 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우승자인지 우승자가 아닌지 맞추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느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장로님, 저 사람은 권사님,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것이 바로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해서 될 사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는 하지 않겠지만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몸에서 형식, 포스가 느껴지는 겁니다.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2025년도에는 우리 더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보물로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20절을 보면 미래의 소망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미래의 소망, 앞으로 이스라엘과 또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가 8절에서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 8절 상반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악인들에게, 미래의 악인들이에요, 자신 때문에, 내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악인들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자녀들이 악인들의 손아귀에 잡혀 있을지라도 악인들, 너네들은 기뻐하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8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악인들에게 손에 잡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 다양한 국가의 손에 잡힐지라도 첫 번째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 발에 누워 있더라도, 밟혀 있더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길바닥에 엎여졌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단어는 심각한 삶의, 인생의 위기에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달리다 쿰 하는 아람어의 쿰, 히브리어도 쿰입니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미가서 4장 13절에서 보면 남은 신실한 자들이 대적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는 이 단어랑 매우 똑같은 단어입니다. 쿰. 그러니까 미래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세우면 그 바벨론 제국도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다양한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론 주저앉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위기도 만날 겁니다. 그때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역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왜 입으로 선포하는 게 힘이 있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입으로 선포했을 때 힘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 이까짓것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운다 라고 역전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만 원짜리 오늘 지폐 갖고 계신 분 있죠. 10,000원짜리 지폐와 5만 원짜리 지폐를 갖고도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10,000원짜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면 그 사람을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글을 창제하도록 했고 다양한 우리나라에 일을 했던 세종대왕은 10,000원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권짜리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한 게 없어요. 신사임당. 여러분 보세요. 후대는 역사가들이 딱 평가할 때는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은 신사임당보다도 최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 지폐에 다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로 다 얼굴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인지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여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지폐에 들어갔고 가장 위대한 왕은 10,000원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누가 일하실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맞습니다. 여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죠. 내가 사기만 하면 내 때문에 그 주식이 다 하락합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그냥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곤두박질 쳤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몇 명의 목숨이 살죠? 276명의 탑승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올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교회,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악인들이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8절 하반절에 다시 두 번째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어두운 데 앉아 있다는 것은 엎드려질지라와 동일한 단어예요. 엎드려져 있다던가 어둠에 있다던가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을지라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힘과 능력과 계획과 모든 조치는 다 해봤지만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둠처럼 다가올지라도 그때 우리가 낭망했을 때 여호와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준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와 같이 어둠과 빛의 모티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어둠과 빛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6장 중에 빛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사야서도 빛과 어둠의 대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니면 지난 한 해도
칠흑같이 어두움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을지라도,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빠져서 허덕허덕 거릴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빛은 어두움을 완전히 밀어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빛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 여호와의 빛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태양, 달, 별, 또한 인간이 만든 이 형광등까지도 여호와의 빛 앞에서는 어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어둠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비춰준다는 것을 믿고 그 여호와의 빛을 사모하시며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9절은 의인이 엎드러지고 어두운 데에 있는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범위를 설명해 줍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선지자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 겹쳐 있고 또한 악인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물론 내 죄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순 엉터리로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도 더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경찰이나 단속 장비 없는 곳에서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면서 여러분들 뭐 어때? 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양심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믿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엎드러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진노를 당한 것이지, 악인들이 능력이 있고 악인들이 똑똑하고 악인들이 잘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가고 또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망할지라도 그것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악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결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빛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비록 나의 범죄 때문에 엎드러져 있고 어두움에 빠져 있고
대적들이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본문에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고 본다. 그런데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면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세상에 삼권 분립의 원칙, 또 재판도 검사가 따로 있고 변호사가 따로 있고 판사가 따로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검사도 돼주시고 변호사도 돼주시고 재판장도 돼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의 자리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합니다. 결국은 이 본문은 예언서인 만큼 본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호사이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쏟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본다. 이 공의는 째닥합니다. 째닥하.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돌아간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보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공의를 본다가 아니라 원어는 내가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본다는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무엇을 보냐? 공의로 보는 것이 바로 광명을 본다는 거예요. 오르, 빛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망막이 손상이 되거나 또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로 지금 태양을 어둠으로 만들 여호와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공의로 광명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러니까 칭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봐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실명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칭의를 되게 강조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미가서는 공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볼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한 히브리서 저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공의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대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에게 거리의 악사로 분장해서 허름한 옷을 입혀서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공연하도록 부탁했습니다. 2007년 1월달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조슈아 벨은 지금으로 따지면 18년 전인데 39살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하루 전날 공연에도 전석이 매진했던 세계적인 클래식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데팡스 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중이 일상적인 삶에서 위대한 음악을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슈아 벨이 데팡스 역에서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당시 가격으로 300만 불, 당시 가격으로 35억 원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으로 그는 연주를 합니다. 35억짜리를 허름한 거리의 악사로 분장해서. 그런데 이 워싱턴 데팡스역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인텔리들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상시 수백만 원의 티켓으로 좋은 음악을 연주회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쁘게 가면서 노숙자나 거리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키는 걸로 착각하고 한 명도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오직 한 사람만 음악을 듣습니다. 당시 지하철 역사에서 구두를 닦는 구두 닦기만 구두를 닦으면서 음악 참 좋다라고 들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나 이 당시 데팡스역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만약 조슈아 벨이었다면, 그 사람이 연주했다면 다 구경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인하고 연주를 들었을 것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이 조슈아 벨은 평상시보다 더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답니다. 그렇게 연주를 해도 볼품없는 노숙자로 생각하고 그의 음악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인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3,000명이 앉아있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제가 설교하고 아멘하면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3,000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허름하게 설교해도 아멘 합니다. 가끔씩 저도 현타가 옵니다. 이 한정된 인원에서 매일 똑같이 보는 인원에서 설교의 열정이 점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한계일까, 나의 그릇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슈아 벨처럼 우리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도 최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힘으로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엎드려져 있고 칠흑같이 우리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을 또한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2025년 한 해 빛 가운데 이끌어달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교회인데 아직 세상이 최고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최고의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슈아 벨처럼 잠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주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이렇게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절대 넘어지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길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경계가 확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두움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최고의 교회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세상이 최고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